기도도 길게 하고 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길게 하십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기도가 사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기도가 산다는 것, 기도가 사는 것, 이런 말씀은 기도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4절 5절 말씀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를 잡아 죽였고 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어떻게 가뒀어요? 4명씩 짝을 지어서 4팀을 해가지고 또 묶을 때도 몸만 묶는 게 아니라 그 포졸과 이 베드로까지 같이 묶어서 묶어놓은 거예요. 아예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묶어놓은 상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잡혀간 것을 교회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정말 답이 없을 때, 정말 해결 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자체는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풀려나기를 위하여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갇힌 자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왜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무소불위에 권능할 힘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불쏘시개 역할이잖아요. 불쏘시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소리가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더라도 아주 조금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하죠. 왜요? 다른 곳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고, 또 보세요. 천사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돼, 가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베드로 보고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잖아요. 모든 연결됐다, 모든 것이요. 베드로를 나오게 하려면 천사를 보내야 되고, 천사를 보내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보내죠. 천사를 보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잠을 안 깨니까 베드로를 불렀겠죠. 조용히 나이스하게.
베드로 선생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더 간절히 깨워야죠. 발로 걷어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감히 주의 종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감히 주의 종을 옆구리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반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천사가 주의 종 옆구리를 발로 걷어찰 정도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 말씀하시길 반드시 깨워서 지금 빨리 내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생각하기로는 발로 걷어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받은 그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들이 너를 축복할 때 내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반드시 이행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조카를 구해야 돼요. 조카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라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다시 망하지 않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숫자가 몇 명을 줄었죠? 5명이 줄었어요. 몇 명이죠? 45. 또 생각해보면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망한 겁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했죠. 다시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하나 더 해석하면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이 성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는 백성들도 불쌍하지만 10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죠. 생명을 살리는 힘은요,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예요. 네. 기도는 또 둘째로는 영적인 등대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힌 등대. 7절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보니까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어디서 온 빛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올 때 아마 같이 빛이 비춰진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신고 따라 나오라고. 성도가 가는 길에, 성도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딱 있다가 이거 아닌가 봐요 하고서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옷을 입는 일이에요.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잠자던 베드로가 깨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갈 길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파수꾼을 볼 수 있어요. 이 감옥에서 어떤 파수꾼이 보일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파수꾼과 빛의 파수꾼과 어두움의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은 아주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베드로 한 명을 붙잡으려고 꽉 모아놨지만
그 어둠에 있는 파수꾼들은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굴 못 잡아요? 빛의 파수꾼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못 잡아요? 그들은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이 빛이 오니까 베드로가 깨어요. 옷을 입고 나가도 되겠구나 라는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들이 어둠의 파수꾼들이 물러가는 거죠.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착고를 깨도 깨도 나를 잡지 못하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신을 향하는 문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파수꾼들이에요. 빛의 파수꾼들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그 파수꾼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광명한 빛을 바라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보여주시는 거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뛰어나가세요. 감옥문을 열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이 온 줄 알고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온 줄 모르는 거죠. 설마 나올 줄은. 기도했는데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이 말씀 넘어가고, 자,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로, 교회의 중보 기도로 내가 살아나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것을 확신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온 자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천사가 나를 깨워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문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만 살리셨어요? 베드로만 더 이뻐하십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더 죄를 많이 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까지. 그래서 순교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이 간증을 하기 위한, 이 간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남아있어서 달려가는 거죠. 다음 길로, 다음의 사역지로 옮겨가는 거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면 간증하지 않고 도망가죠. 벌써 다른 곳으로. 왜 간증했겠어요? 베드로는 사명이 있어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거죠. 간증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겠어요? 저의 그 주된 간증의 재료는 뭘까요? 병원에 실려갔다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평생 해도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왜 하나님 저를 살리셨습니까? 물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할 일을 다 못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간증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전해야 돼요. 모든 게 간증이에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이 간증이라니까요. 그 골프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골프의 묘미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골프의 묘미는 자기 자랑이에요. 골프는 겸손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실제로 필리 나가서 잘하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의 재미보다 나중에 갔다 와서 몇 날 몇 시 어느 골프장에서 내가 홀인을 했다는 그 자랑이 99%예요.
그 기쁨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그 골프의 묘미라고요. 아무리 잘 쳐도 옆에 친구가 그걸 증언하지 못하면 재미없고 혼자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골프는 많은 사람, 특히 상대방이 라이벌인 상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골프 스포츠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스포츠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간증하는 목적이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와서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눈물 날 때 하나님 웃음을 주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하고 베드로가 떠났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볼게요. 이 사진, 이 그림 많이 아시죠? 제목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친구야,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네가 먼저 이제 네가 그림을 그려라고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친구. 내가 벌써 너무 오래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너는 그림 그리고 그냥 내 하던 일에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려움,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요. 내가 만약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대로 누군가 옥에 갇혀 있다면, 고난 중에 울고 있다면, 내가 아파서 쓰러져서 숨 쉴 수 없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요.